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만 신앙을 이제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고 엘리사를 묵상하는데 사람이 변하죠. 예수 이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해서 나섰거든요. 놀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데 그가 바꿔져요. 근데 우리가 바꿔지면서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이런 나만이 치료를 받았죠. 그때는 내 생각이 강했고 내 논리가 강했고 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제는 엘리사에게 간 겁니다. 그때는 엘리사에 찾아갈 때는 내가 권위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치료를 받고 그분에게 존중하면서 찾아간 겁니다. 이 찾아가는 생각이 바꿔졌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만을 보면서 나만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몇 번 돌아가지고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료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어떤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몇 번은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분명히 해줬다라는 거,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해준 거야. 이럴 때 자기 신앙 고백의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치료받고 나만의 인생에 뱃머리를 돌리는 시간이다. 방향을 일으키는데 뱃머리를 돌렸어요. 하나님 쪽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회. 나만 이렇게 나병이 들어서 막 속에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내가 그거 안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그것 아니면 내가 복 못 받는다. 복 받은 대로 뱃머리를 돌리지 못한다. 앞으로 내가 그 비전은 이렇게 뱃머리 절대 못 돌린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살고 내 생각으로 그만큼 살고 내 생각으로 했을 텐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다 했는데 이렇게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뱃머리가 확 돌아갔죠.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만이 좀 보여줬어요. 확실한 가치관이 바꿔져 방향이 달라졌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치료를 받고는요. 여기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죠. 이것을 받고 이렇게 바꿔진 사람이 계속 바꿔지려면 딱 하나요. 우리는 사소한 것은 지나가고 큰 것만 보죠. 가치관이 바꿔진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늘 적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도 사소한 일은 자기가 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 보게 하셨고 사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공급도 받고 하나님이 나누라 그래서 했고 다 그렇게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되는데 자 돌아왔다고 하는데 자질구질한 일은 사소한 일은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경계해야 돼. 사소한 일까지 복이 되게 해라.
복이 되게 하라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내 생활에, 자, 교회에서 남전도회나, 우리 마리아에서, 어디, 뭐라 그럴까요? 어디 오늘 하루, 뭐라 그럴까요? 나들이 한다고 봅시다. 어디 구경 가고, 어디 세미나 가고.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현지하나, 한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가요. 이제 모두가 몇 호일 날 남주원도나 누디아에서나 교회에 말해서 어디 세미나 간다고 합시다. 구경한다고. 갔지요? 근데 교회에 있다가 말 안 하고, 교회 우리 간 줄 다 알아.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다가 말하지 않고 가면, 거기는 어때요? 교회에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난 늘 간다고 말했어. 근데 어디다가 말 안 했어요. 교회에다가 말 안 했어. 우리 기관에서는 우리 다, 기관에서 어디 간다고 다 말했잖아요. 기관애들은 다 알아. 누구 다 어디 간다고 말해. 근데 교회에다가는 말해서 우리 며칠 날 교회한테 차를 줄라는가 아니면은 차 교통을 줘 아니면 목사님 교회에다가 남전도에 어디 갑니다라고 교회 목회 교회 일정에다가 뭐랄까나 보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거의 다 간 줄 알죠.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교회는 말 안 했죠. 그러면 이 힘이 어때요? 우리들의 힘으로 간 거예요. 교회의 힘 하나도 안 들리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힘이 안 들리고 우리가 간 거예요. 내 가정의 일들이나 내 생활 일들은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 다 알아. 간 거다고 목사님 갔다 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교회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일 다 아는데 왜 목사님 몰라 이렇게 해. 몰라요. 다시 말하면 보고하기 전에 그 관계를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일들을 보면 목사님 다 아는데 얘 몰라. 그래서 보고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그래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왜 교회에서 몰라 다 알지. 그리고 누구한테 말한 것이 교회에 있다 목사님한테 보고한 줄 알아. 내가 말 안 해도 누가 말했죠.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말한 줄 알아. 말 안 해요. 그것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 이게 자기는 평생 어디서 이런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오잖아. 이거 고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 거기 나와요.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 계약을 안 했지만 갔다 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누구한테 했어요?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근데 기관에서 가면은 기관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든지 나 어디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고 간 거고. 그냥 며칠 전부터 어디 간다고 말했잖아요. 다 알아요. 나눔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때? 보고 안 하면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 앞에 말하고 가야 돼. 기도 부탁하고 돼. 예배하고 가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조건이냐 태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조건이죠. 조건이 되면 하고 조건이 안 되면 말 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조건이 됐을 때는 하고 조건이 안 됐을 때는 말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태도요. 따라해봐. 경외심. 경외심은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요. 하나님 여기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딱 섰죠. 경외심이 생겨서 선 거예요. 자, 나만이 여기 오지 않고 나선 줄 알죠. 자,
일곱 번 씻고 다 나선 줄 다 알아. 소문이 딱 났어. 근데 누구도 알아요. 엘리사 선지자도 안다고 생각해. 이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은 자들을 고쳤죠. 신약성이 보면 그래갖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들어왔죠.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감사했죠. 9사람은 어때요? 그냥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말해요. 소문 듣고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근데 누구 말하죠? 한 사람 왔잖아요. 이게 너만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나만이 여기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고 나섰더라고는 소문 듣고 이제 가버렸다면 이 사람 치료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은 못 받아. 진짜 하나님의 도움은 못 받아. 그 일을 할 수도 있어. 그 일을 하다가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라? 내가 못하죠. 조건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의 나온 자들은 다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들이 어때요? 지금은 좋아. 그들이 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구원의 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다 한 사람은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도 좋았으니까 하지만 너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오면 그때도 내가 뭐한다? 구원해준다. 교회 일, 개인적인 일, 사업의 일, 또 우리가 뭐 자녀 키우는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아니 나만 잡으면 치료를 받고 여기 안 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왔잖아요. 조건이 안 좋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못 받아. 다시 말하면 또 해보지 하나님 거짓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경외심이죠. 근데 하나님, 이게 뭐만 있으면 하나님. 이게 사소한 것도 하나님 그러죠. 이게 하나님과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복이 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은 어때요? 말 안 하죠. 그럼 그것이 복이 안 돼. 이게 사소한 것이 속에는 누가 들어갔다? 내 논리가 들어있고 내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 메시지를 내 논리가 들으면 내 메시지, 내 생각이 메시지. 그래서 내가 다 처리한 거예요. 근데 사소한 것까지도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다 붙잡고 조건이 좋았을 때는 괜찮은데 조건이 나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할 거 아니야. 고생만 했단 거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경외심이 생겨야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따라한다. 오늘 이것, 그래서 이제 나만이라든가 이 보면 욕심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해라. 하나님, 내가 오늘 치료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은혜가 나를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자, 은혜는 놔두고 사소한 것은 내가 하죠. 그럼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가 했던 방식이 나를 주장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큰 은혜가 나를 항상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은혜로 나를 주장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기심이란 내 사소한 것이 내 논리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표현해라. 이제 우리가 감사절이잖아요. 감사로 표현해라.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사소한까지도 나에게 와서 개입하셔서 정말 수월하게 했어. 그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그 정도 할 수는 힘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내 논리라든가 사소한 것이 그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아는 거. 사소한 것도 이거 하나님 헤아려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소한 것을 그래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 하자 그거보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자 다시 여기 봅니다. 이제 나만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표현한 거예요. 내 병은 누가 고쳤다? 하나님이 고쳤다 표현한 거예요. 내 병을 고친 거 보니까 내 문제를 이거 하나 해결한 거 보니까 하나님만 해결했지. 그가 나만 장군이 왕에게 사랑받는 쪽에 병들었지 얼마나 많은 것을 했었겠어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된 겁니다. 순종했더니. 그래서 그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빨리 그 깨지한다. 내 생각으로 했으면 이런 간증이 없어. 주변에서 그래도 고면하고 했을 때 교회 와서 예배로 순종을 만약 했다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기 싫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했어. 그런데 나선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바꿔줘. 내 생각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니까 내 정말 병이 치료받았다는 거. 그래서 모두가 함께 누가 앞에 나왔어요?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내 가정에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나서 좋은 결과가 있죠. 가족들 다 데리고 사실 목회자에게 와야 돼요. 자, 대표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모습이요. 은혜를 주니까 자기 모든 사람 데리고 여 앞에 엘리사 앞에 나와서 찾아와서 서서란 거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대표만 간 것이 아니라 다 가는 거예요. 이찬수 집사였죠. 소천하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그분이 그런 예인에 있더라고요. 얘들 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온 거 아니라. 그런 태도는 있더라고요. 나 정말 마음도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됐어. 그런 분이 다 왔어.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집으로 찾아왔어. 다르죠? 그런 거, 뭐 사들고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늘 기도해 줬다고. 바로 여기 표현이 자 교회 오고 뭐 살짝 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디 다른 데 만나서 뭐 밥 사주고 그런 것이지만 정말 좋은 것은요 이거예요. 자기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온 가족이 이런 모습으로 분명히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어디 있든 거기 간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고백하죠. 표현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라고 하죠. 그런데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라는 생각. 내 생각은 받아도 되는데 왜 안 받았을까 했는데 엘리사는 이런 것 같아요. 너 올 때 그 예물은 병 나서라고 멀어요. 뇌물로 갖고 왔어. 뇌물. 이거 받고 내 병 고쳐라. 그냥 감사해서 준비해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은 지금은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죠. 가지고 올 때는 너 이거 이렇게 어마어마 많은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 받고 얻는 다 고쳐라. 대가성. 그래서 안 받은 것 같아.
만약에 나였다면 나도 그런 거만 안 받을 것 같아. 진짜로 치료함을 받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 이왕 준비했으니까 목사님 받으십시오. 교회 그거 아니라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기도하고 고마운 마음을 다시 담아서 오라. 나는 이렇게 해석이 돼.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싶어. 엘리사의 마음이 나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냥 좋은 거다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래 이분이 이제 태도가 조건이 달라졌을 때는 목사님 그때 이거 받았더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 전에 목사님들이 문선명 있죠. 어려운 교회 이렇게 도와줘서 외국에 여행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문선명이가 통일교에서 보내준 거 가지고 어때요? 빼도 박도 못했어. 너 거기서 보내줘 거기 갔다. 처음에 몰랐거든요. 제가 뭐 교회 어려우니까 도와준 줄 알았어요. 목회자는 유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통일교에서 그 보내준 거를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교단에서 통일교에서 여행 보내주고 갔다 온 사람 다 제명시켜버렸어. 얼마나 억울해요. 난 모르고 했는데 교회 어려운 교회 와서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는 갔다 왔거든요. 다 잘라. 자리하라고. 그래서 엘리사도 뇌물 먹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큼 다시 준비해라. 고마운 마음으로. 이걸 난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강권했지만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랬고 내가 고친 거 아니라 누가 고쳤다? 하나님. 감사 표현하면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더라. 자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 실을 흙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번제나 희생 제물을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가 표현하죠. 하나님께만 하겠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린 거였어요. 나만이 18절 마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마음에 걸린 것이 뭐가 아니냐.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나만이 섬기는 자기 왕 있죠. 왕이 림몬이라는 신에 저를 봐봐요. 림몬이라는 신에 이렇게 우상에게 가는데 그분이 늙었어. 늙었는데 내가 부축해가고 가야 돼. 부축해가고 가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왕을 모시고 갔는데 왕이 기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축해서 거기까지 갔다. 그런데 왕이 경배를 하니까 나도 같이 했다. 이것은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래 좋다. 이렇게는 해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품을 수 있어. 예, 그 나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우리 많다고 하는 거. 자 생활이 어려워요. 내 형편이래요. 어쩔 수 없이 주일 빠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충분히 우리는 다 공감하고 이해가. 그런데 이거 끊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보면 주일 지키는 거, 또 교회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나 드릴 수 없어. 그렇지 있죠. 그런데 그러기 하기 전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표현하잖아요. 표현해가지고 해야 돼. 시작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역사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다. 우상에 가서 절하면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거 아니야. 이거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래, 충분히 너 그 입장은 내가 좋다, 받아들인다. 근데 그대로 계속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 정리해야 돼.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거의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내 형편이 이러니까는 어쩔 수 없다. 순종 못한다. 이것은 아니야. 말씀은 명령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자, 꼭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일 아침에 보면 20절에, 이제 안 받고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문제예요. 그 옆에서 두고 예물을,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도 엘리사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가지고 간 거 보고 뒤에 쫓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챙겨가. 그리고 챙긴 조건이 있어. 어디 도와줄 때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조건이 되면은, 조건이 안 되면, 아니고, 어때요?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서야 된다. 그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유혹 올 수 있다. 이것도 내 믿음으로 정리할 문제다. 그 하나님은 뭐요? 다 고쳤는데, 9명 어디 갔느냐? 그러죠. 한 사람 맞죠. 조건이 됐을 때는, 자, 9명도 괜찮게 살아요. 조건이 나빠져도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한 사람 돌아온 사람 구원받았죠. 조건이 좋을 때도 좋지만 조건 나쁠 때는 구원한다, 내가. 이거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믿음이, 나만 장군의 믿음이, 가치관이 뱃머리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 이런 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데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하고 해라. 그냥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우리 교회 기관에 이런 어디 모임 가고 세미나 가는데 교회 보고하지 않고 다 알아.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강요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간 거고 교회 힘으로 간 거 아니다는 거. 자, 집사님 여러 가지죠. 우리 일하는데 다 이래. 다 사람들이 알아. 목사님도 알아요, 그냥. 근데 보고 안 했다면 그냥 그 사업장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가 하면 교회의 힘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사를 하면 그냥 가족의 행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또 달라. 보고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이거 자녀들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말한 게 아빠한테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하고 해야 돼. 이거 신앙생활 이게 두리뭉실하면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목회자에게 의논하고 상담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다 알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은 자기 힘이에요. 내 생각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정쩡한 것들 오늘 조건이냐 태도냐로 오늘 정리를 해준 겁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